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거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자체가 되셔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우리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찬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죠. 바로 이 성찬을 기억하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현재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미래의 이 성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념식 정도로 성찬 예식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현재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현재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을 청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미리 맛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보이는 말씀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합니까? 제가 어제 임직식을 참석했는데 교회가 작아요. 교인들이 몇십 명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따라하니까 다 따라하더라고요. 야,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잘 이렇게 따라하면 다 이렇게 따라하고 큰 소리로 저렇게 외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양반인 것 같아요. 선비이신 것 같아가지고 따라하라 해도 내 체면에 무슨 따라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셨어요. 축사의 의미가 뭡니까? 축사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사악한 것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축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축사가 아니라 유카리스티아 이라는 말이 뭐냐면 감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피, 찢기신 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에 대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인류 구원에 대한 감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단순히 기념식 정도로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생하게 느끼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 자체가 아남네시스라는 얘기예요. 아남네시스에 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얘기예요. 똑똑히 기억하라는 얘기죠. 분명히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로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며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기억하며 다시금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특별히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넣으시고 무참하게 그분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남을 입었음을 선포하며 또한 이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받아들 때 이 감격 가운데 이 성찬을 받아드셔야 합니다. 떡을 받아들 때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해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금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 언약식이 성찬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은 우리를 위한, 우리 생명을 위한,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클라이맥스,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야말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화해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이 흘리신 피를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이 자리가 성찬 예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 저스틴 마틴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려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강행했어요. 모든 예배에는 항상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보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편의주의상 매 예배 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한 번 이상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끼고 체험해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기를 주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희생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떠올리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공동체의 연합으로 나가라. 여러분 공동체의 연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성찬을 통해서 함께 참여했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결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은 뭘 의미합니까?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축복의 잔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떼는 떡으로 말미암아 떡을 받아들고 먹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연합되는 것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결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이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한 몸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피에 참여하고 누구의 살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살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다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접붙인 자가 되어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님의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됨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성찬의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다 한 몸이래요. 한 떡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개혁교회는요 포도주 잔에 한 큰 잔을 강단 위에 놔요. 떡도 큰 빵을 위에다 놓는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떡을 떼어줘요. 한 몸에서 떼어주는 것을 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도주도 거기서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의상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나눠진 것을 받아 먹지만 기억할 것은 한 피에서 한 몸에서 이 떡을 함께 이 잔을 받아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는 거,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묶여지고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받아 마셨기 때문에. 옛날에 코카콜라 그 사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그 코카콜라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CEO가 있었는데, 우리 몸에는 누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세포가 있습니다. 수백억 개의 세포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세포가요, 연결되지 않고요, 따로 있어요. 그 세포 어떻게 될까요? 괴사됩니다. 괴사. 어려운 말로 괴사되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죠? 세포가 여러분 영양분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악성종양됩니다. 소위 말하는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목사님 설마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어야 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서로서로의 어떤 돌봄과 서로서로의 격려와 서로서로의 기도를 함께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죽거나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흘려보낼 때만이 건강한 세포가 되는 것처럼,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영양분을 흘려보낼 때만이 건강한 세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루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연합된 이것이 없다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불편한 그 마음들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은요, 혈육을 나누는 그 우리 친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가 같이 찬송가 220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반주 가능할까요?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3절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220장 3절 찬송가 오늘 불렀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만이 이 땅의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 땅 가운데 거룩을 심어나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라. 뭘 바라봐야 합니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찬은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구원의 사건인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천국 잔치를 꿈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잔을 받아들 때 앞으로 우리 천국에서 놀라운 천국 잔치를 배설되지 않겠어요? 그 잔치를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이 잔과 떡을 받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주로 오실 때까지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일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동시에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찬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해주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천국을 미리 맛보며 경험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감사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배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생각하며 그것을 맛보는 것이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배설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고 만지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로서 하나 된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맛보고 느끼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복된 소망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대요? 거하신대요. 또한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면 가지는 불살라 살게 되거니와, 그러나 붙어있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많은 세속이 더러워지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패트 노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스턴 외곽에 있는 한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와 간호사들이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한 환자가 있는데, 존이라고 하는 60세 그 환자가 있는데 아무리 어떤 검사를 해도 CT를 찍고 MRI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는데 하루하루 쇠약해지며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2주 동안 음식을 아예 먹지도 못하고 벌써 일주일째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환자를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의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더불어서 이 노백 목사님이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성찬을 받고 싶은지 묻고 성찬을 받게 하라.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이 환자에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지만 주님의 성찬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야 받고 싶죠. 그렇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지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당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아들이신다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 주시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몸 안에 콕 들어온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육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밥도 먹고, 미국이니까 밥이 아니라 빵도 잘 먹고, 물도 마시며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래의 소망으로 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나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꺼이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성찬이 되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살과 피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